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전능하심은 세상을 만드셨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역사들, 특히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한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보존하심 그리고 다스리심, 이 두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보존하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하신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잘 운행시키셔서 그렇게 보존하심을 통해 죄인들도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보았고, 또 다스리심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로병사 희노애락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주어진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라도록, 또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 다스리심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늘 그냥 머릿속에 암기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 네 가지 예수님을 설명하는 호칭 또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외아들, 이제 독생자죠. 또 우리 주,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할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적인 호칭이나 아니면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걸 외우거나 이걸 매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입 밖을 꺼내서 그 고백하거나 아니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외울 사람은 외우고 그냥 나는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지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고백 안에 담겨있는 말 하나하나를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리해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정리된 내용을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따라 교육되어지고 물려지고 또 이 한국 땅까지 오고, 한국 땅 안에서도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머물러 있는 그 말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머릿속으로 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이해하셔서 그 내용에 잘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을 좀 보겠는데요.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부릅니까? 자,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 여러 호칭이나 설명 중에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론 순서는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예. 지금 이름을 알려주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가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지금 위로하면서 잉태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라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어머니인 마리아와 의논해서 우리 요셉이라고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가 정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 천사는 요셉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알려주죠.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미리 말을 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32절에 보니까 그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나게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딱 정해주시기를 예수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의미를 보니까 메시아로 미리 예비된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가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 원시 복음에서 미리 소개된 그 메시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그 하실 사명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름까지 딱 고정하고 또 그 이름을 풀어 설명하면서 하시냐 하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세속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진짜 인간들에게 필요한 구원자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대다수 세속적인 구원자예요. 세속적인 신과 비슷한 그 어떤 세속적인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된 구원자다, 내가 준비한 메시아는 이러이러하다, 예수,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라고 천사를 보내 그의 부모들에게 먼저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특정하여 알려주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며 그 이름을 정하게 알려주게 하시고, 그렇게 그 이름을 따라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진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름을 통해서 그 사역의 형태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아니겠습니까?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12월 한 달 동안 아기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냥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딱 정해주셔서 구원자라고 알려주셨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에 맞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아람 말로는 예수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라는 말은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의 공용어로 된 헬라어로 부르면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가 사실은 다 같은 의미라는 말을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이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예수 아니면 여호수아, 예수와 발음이 달라져도 그 이름이 되게 흔했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아마도 그 성도님들의 어떤 철학 아니면 가르침, 신앙 이 안에서 정말 고심고심하고 한자, 한글 이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한자의 의미를 따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자녀의 이름이 의미가 있게 이게 지어질까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좀 더 전통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윗대 이제 부모님들이 정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셨더라도 아마 똑같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 우리 몇 대 조상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몇 대 위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그 조상의 이름을 또 이어받아 내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흔했어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족보를 보거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읽으시다 보면 분명히 창세기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지나갔는데 왜 또 나중에 노아가 또 나오지? 분명히 누구 이름을 또 봤는데 왜 다른 장에서 또 나오지? 왜냐하면 같은 인물을 거론하는 게 아닌데 또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흔한 이름이었어요.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들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에 의미를 뒀다 보니 그 이름들이 반복되고 또 다른 지파에서 사용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족보에도 또 그 동시대에도 여러 비슷한 이름들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거론되는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이름들만 거론되지만 그래도 겹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아니면 예수아 예수 이런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어 사용하신 적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딱 떠오르는 여호수아,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맥락으로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게 바로 그 이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있고 또 등장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훗날 바벨론이 압제할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학개와 스가랴를 도와서 제사장 중에 도와서 성전 짓는 일을 도왔던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여호수아인데 아람 말로 발음을 바꿔서 예수아예요. 똑같은 이름.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왜 드러내셨냐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망한 줄 알았던 그 약속의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사람 중에 예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달리했지만 왜 그 두 이름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 그 두 가지 일에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다,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다, 똑같은 이름을 쓴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이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여호수아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또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제사장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또 예수아에게 예수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냈다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당시 헬라어의 발음이긴 하지만 여호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은 예수를 천사를 통해 그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죄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이름,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 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다시 부여되어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의미처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에 맞게 성자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이어져 왔던 이름의 뜻을 보면 그런 영광스러운,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 이렇게 그 이름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라고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고 3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할 때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 거짓 선지자, 부정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한 예수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을 돕는 예수가 또 있었어요. 이 말은 결국 아까 구약 상황에서 설명드렸지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예수, 옆집에도 예수가 있을지 모르고 다 예수 엄청나게 흔했던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 이름 앞에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을 붙이죠. 누굽니까?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왜 이름을 붙이냐면 흔한 예수 중에 근데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과 연결된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대한 당시 시선이 너무 차별적이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보는데요.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지금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첫 번째 반응이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듣기로는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 딱 걸려요? 지명. 사람을 그냥 지역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옛날, 요즘도 아직 남아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이 정치 구도로 갈라치기, 이 혐오가 막 팽창했을 때에 막 서로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을 비하하고 서로 막 비하하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간의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혐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그 이방 땅과 그 가까운 국경 지역의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그러다 보니 중심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마치 이방 땅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방 땅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 보잘것없는 정말 비웃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꽤 괜찮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상한 말이 아닙니다. 비웃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시대에 준비시키시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나사렛 예수, 전혀 존중받지 못할 그 이름, 그 타이틀이 붙도록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만한 이름을 달고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준비시키시는데 정말 낮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죄인이 아닌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받도록 하시고,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우리가 달려야 될 나무에 예수님을 대신 달리게 하셔서 어떤 오명을 쓰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침을 뱉고 비웃으면서 했던 욕이 뭐냐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보라, 지가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엄청난 지도자인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더니 저 달려있는 거 봐라, 구약의 우리나라의 전통대로 보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저기서 비참하게 죽는 인간이구만, 이런 오명을 쓰도록 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낮추셔요? 결국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그 오명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 죽게 만드셔요. 비참하게 짝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껍데기로 해석하면 빨가벗어서 부끄럽네, 아유 십자가 그 나무에게 손목에 찔리고 그리고 발등도 찔리고 이게 찔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아파서 죽으셨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와 연결되냐면 죄의 저주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죄의 저주의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오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렇게까지 낮아지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주어져 있는 죽음에 예수님을 던져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는 맥락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에 사람들에게 존대받지 못하는 지명까지 달라붙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요, 잘 보시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함께 있는 호칭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문화를 모르니 잘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의 호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 호칭이 그 시대에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달라붙어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호칭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비웃는 곳. 예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붙이셔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아마 학습 세례 받으셨을 때 공부하고 다음에 아멘으로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다 아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풀어지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시기에 난 믿습니다 라고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이 격차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 그분을 너무나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으나 그 영광이 사실은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유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취급당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지 죄인이 정말 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없이 낮은 피조물,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처럼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시게 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세렛이라는 부정적인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함께 불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참 신비로운, 영광스러우나 비참한, 정말 하나님이시지만 한없이 낮은 인간의 죄인처럼 취급받게 되실 구원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형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 중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녹아있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12월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기간에 마침 적절하게 이 구절을, 또 이 이름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주셨는지 보았고, 또 그 이름 안에 나세렛이라는 그 이름이 달라붙으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비참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대도 못 받고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했는지 우리는 이미 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면 또 이번 해는 또 특별하게 24일도 주일, 바로 다음 날도 성탄절, 막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막 복인데 그 날이 연이어 있다 보니 우리는 24일도 참 은혜롭고 25일도 참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오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철저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한없이 낮아지심에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랑들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미 믿음을 허락받았고 구원도 허락받았고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2월 13일, 오늘 13일 맞죠? 그죠? 12월 13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어느 정도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함께 모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 질문 앞에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자나마나 아멘 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 그 성자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처절한 거룩의 몸부림, 또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룩의 몸부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당연한 수고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되,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그 감사한 고민들과 감사한 땀방울과 감사한 눈물 흘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절대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될 우리의 당연한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을 또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에게 더 합당한 인생, 더 합당한 가정, 더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결단들과 약속들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삶의 예배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